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끝까지 잘 지고 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귀찮은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그 화통이 없으면 단 1m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날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날개로 인해 높이 날고 또 빨리 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를 사서 그 시계추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그 추를 떼었더니 그 시계가 멈춰버리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도 있고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또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길을 열어주시고 찾을 때 또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맨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몹시 애타게 찾으면서 사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몹시 낙심되는 현실에서 자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영혼의 고통과 목마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등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진실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적 소통,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낙심이 들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떠나온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마치 사슴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 사슴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처럼, 또는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이면서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이렇게 찾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고 때로는 감옥을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 카타콤으로 쫓겨나 있을 때 그 카타콤 벽에 많은 사슴의 모양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사슴처럼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무언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을 들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낙심을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낙심이 들 때에, 절망이 들 때에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고백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섭고 두려울 때 엄마를 찾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8절에 나는 낮이나 밤이나 생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녀가 누구예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이 볼 때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모에게 이야기 한마디만 했으면 벌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블레셋과 싸우리까 말리까?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이런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고 물을 때에 솔로몬은 많은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 왕의 권세를 주십시오,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영토를 넓혀달라고 많은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나는 아이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경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들려오기도 하고, 기도할 때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려운 역경과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길이 막히고 사방이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소통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길을 찾게 되고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의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느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이런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막히면 관계가 뒤틀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금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받았어요. 그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맨발로 지금 피신해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고통보다 더 고통이 뭐냐?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다윗이 왕인데 왜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해? 저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더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며 눈물이 주야로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는 이 고통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너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병들었어? 왜 실패했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런 말을 들을 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익과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봐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사는 게 가장 힘든 거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거랍니다. 특히 요즘은요, 어쩌다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좀 하려고 해도 같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보면 인터넷, 스마트폰이 손, 발, 눈, 입을 꽁꽁 묶어놓고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뺏어가요. 저도 이번에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조카 딸 애들도 오고 오랜만에 만났어. 1년 만에 만났나 모르겠어. 그 뭐 한 몇 마디 하다 보면 어디가 있는지 몰라. 이렇게 보면 가서 자기들 물 이식하고 앉았어. 밥 먹으면서도 이러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소통이 잘 됩니까? 사회적인 불안, 불신의 원인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시대일수록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대화의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해는 대화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고 고독은 대화의 결핍에서 온답니다. 그리고 비극은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은 대화의 충만이 되고 행복은 대화의 완성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야. 아내도 이웃이고 남편도 이웃이고 자식도 형제도 엄밀한 의미에서 다 이웃이에요.
이 이웃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지배를 받고 또 삶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형태가 바꿔지듯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나고 부딪히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 자주 사귀고 있는 사람들, 그 이웃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입니까? 저는 늘 두 가지를 위해서 늘 저 자신이 기도해요. 하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잘 만났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 희망을 얻었어, 믿음을 회복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또 하나는, 나도 좋은 사람을 오늘 만나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고 도둑놈 만나면 도둑 만나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비결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나 사랑해줘,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해.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꼭 하는 짓은 주워 터질 짓을 하면서 사랑해줘, 사랑해줘 면 사랑이 갑니까? 부부간이나 자식과 부모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이 뭐예요? 간단해. 상대방을 칭찬해 보세요.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말해줘 보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보세요. 소통이 잘 돼. 여러분을 좋아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로, 그 사람도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믿음을 전염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 2인칭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인칭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를 향한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하기 전에 항상 누구나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이렇게 장난을 하면서 놀아요. 근데 옆에 누구 친구가 있는 것처럼 쫑알쫑알거리면서 혼자 주고받으면서 노는 모습을 여러분 늘 보잖아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오늘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것 같은데 그 2인칭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저 자신이 많이 해요.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구상하고 선택할 때 혼자 막 쭈글쭈글쭈글해.
그게 심하면 나도 의식하지 못할 때 집사람이 여보 왜 혼자 쭝얼쭝얼해? 좀 왜 이상해진 것 같아? 이상해진 게 아니라 무언가 막 집중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가장 가까운 대화의 대상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이 환경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되는 그 환경에서 자기를 향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게 자기를 향한 자기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화의 대상이 자신이에요. 오늘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해요. 자신과의 대화를 어떤 일은 부정적으로 자꾸 이끌어가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자기 속에서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대화의 결과는 결국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낙심과 절망적인 말을 혼자 자꾸 쭈물거린대요.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나 같은 게 뭐를 하겠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흘려보내지 말고 관심을 집중해 보세요. 마귀는요, 유다를 범죄시켰습니다. 범죄케 한 후에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회개시킨 게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이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었어요. 자학하는 마음을 넣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대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돼. 우린 이것을 스스로에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신과 나눈 대화를 소망으로,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 내 영혼아 내가가 상대가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서 1인칭인 내가가 자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소망입니다. 긍정입니다. 여러분, 긍정이 없던 신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긍정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자신과의 대화를 자꾸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야 인생을 살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도요, 굉장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거미줄이 자기를 똘똘 거미가 계속 얼고 매듯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로 자꾸 자기를 얼고 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우리는 긍정적이고 소망 있고 믿음 있는 대화를 다윗처럼 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가정이나 사회나 이런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회적 갈등,
기업의 노사도 이게 다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사회도 평안하고 경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 소통도 잘 돼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안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나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나 이 소통이 잘 될 때 신앙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